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기적이죠.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상위 세계의 법칙이 하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위 세계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하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상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위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법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거의 종일,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종일, 그러니까 23시간 20분 동안 하늘 중간에 멈추게 한 적이 있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후퇴시켰죠. 이 10도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40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던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 때 10도 뒤로 갔던 이 40분을 합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루 24시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하루가 생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한편 우리는 지금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남보다 시간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몸이 나는 피곤하니까 난 좀 늦게 갈게, 이럴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항상 같은 시간대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가 먼 훗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이 땅에서 사라지신 내용이 나오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이라 불리는 저 셋째 하늘, 곧 상위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적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주님께는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그냥 상식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 그런 사건들 대부분은요, 신약보다는 주로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던 초림, 그리고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죠. 그 이후에는 기적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기적이 일어나면 죄인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인가? 이 시대는 구약 시대나 초림 때처럼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그런 것들, 그런 역사를 직접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시대예요. 그들은 눈으로 봐야지 믿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굳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지 않고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믿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주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기적을 말하려면 이런 기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굳이 기적을 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기적이 일어나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으로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87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타버렸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던 D.L. 무디의 교회 건물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무디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건물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놔두신 겁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세워주라고 기도해왔습니다. 비록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건물이 함께 불탄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면 기존의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불에 태우셔서 건물을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큰 교회를 세울 돈은 있긴 한 겁니까? 그러자 무디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불이 났을 때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이 교회 건물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후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갔고요.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과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시카고 대화재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교회 건물 공사를 위한 헌금을 모았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무디는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이전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적에 관해서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과 그 계획들을 수행하시기 위해 갖고 계신 주님의 생각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라. 자, 첫 번째로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경험은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당시 5,000명을 먹이신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보니까 35절에 보듯이 외딴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외딴 곳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데저트 플레이스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장소란 뜻입니다. 이 데저트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같은 식물이 거의 없는 모래로 뒤덮인 그런 사막 지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본문 39절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푸른 풀밭으로 말합니다. 푸른 풀밭.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는 풀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일종의 버려진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주 외진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한편 이 기적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니까 35절에서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입니다.
대략 5시에서 7시 사이죠. 마치 여름철 저녁처럼 햇빛이 지면을 비스듬히 비출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6절에서 사람들을 근처 시골과 마을들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집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보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까? 자,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실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냐 시치미를 뚝 떼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제자들을 시험한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들도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일부러 딱 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내보이셔야 돼요. 그런 증명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정직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저 이런 시험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세 한탄이라 하면서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이지 믿음을 포기하도록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믿음을 포기해 그렇게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빌립, 이 제자들 중에서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는 것인가? 믿음이 있었는 것인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6장의 7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이 대답하죠.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빌립이 주축이 된 것이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 초림 당시에 노동자들이 온종일 일할 때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200일 동안. 200일이면 7개월이죠. 7개월. 7개월 정도는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간의 급료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에요. 그런 빵이 필요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빌립이 그 짧은 순간에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낸 것을 보면 빌립은 머릿속 계산은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그의 머릿속 계산기에서는 결정적인 오류 한 가지를 범했습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빌립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로 이것저것 머릿속 계산기를 두들겨보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기도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또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빵이 몇 덩어리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즉시로 안드레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빵 몇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죠. 잘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역시나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이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과연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건 물음이 아니죠. 불신이죠, 불신. 안드레 역시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만일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사실 여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도 주님께는 너무 많은 분량입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왜 굳이 이런 빵을 알아보러 가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인간이 가진 최대 약점이 뭘까요? 어떤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성공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경험에 따라 이번에도 일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을 처리하실 때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한 확신이 없는 인간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항상 좌절합니다. 항상 좌절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항상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겠어요? 주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주님께서 물리치지 못할 그런 대적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 말했듯이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당연히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을 주고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발동되면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에 따른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우선은 그 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 앉게 하시죠.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더라. 44절에서는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천 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다 그러죠. 하지만 이것은 남자들만의 수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까지 감안하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는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는 좋게 됐을 거예요. 41절,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나눠줬죠. 과거 구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빵을 직접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쓰신 거죠. 특히 예수님은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한 소년이 제공한 도시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한 소년이 작은 손으로 싸들고 온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린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운 데가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 혼자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없어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주에 떠있는 은하계들과 별들과 행성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요 관심 없습니다. 전 세계 80억 명 중에 과연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조문을 오겠어요? 80억 명이 다 올까요? 관심을 둘까요? 연민을 갖고 막 아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태양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침에 떴다가 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 죽든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언제나 그렇듯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잠깐은 슬퍼할 수 있겠죠. 누가 죽었구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때뿐이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꽉 찼으면 싸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막 슬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죽은 자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뭐라 그럽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고 진토고 벌레고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존중할 가치도 없는 이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를 왜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고집불통해 통제 불가능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지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진리의 기치를 덮이는 도구로 왜 쓰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왜 하필 나냐 이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이것을 내가 거부한 채, 또 이것을 내가 아예 간과해버린 채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 필요로 하실 때 그 당사자가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큰 귀감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헌금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연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확장된 의미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지닌 재능이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장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뜻 안으로 그를 넣어주시고 그 뜻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과 그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성도의 열정이 만났을 때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과정을 보십시오. 또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등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아무리 바른 성경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려는 여러분의 의지와 어떤 동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무엇이라도 시도하십시오. 무엇이라도 도전하십시오. 겸손 아닌 겸손이나 자의적인 겸손으로 멀뚱멀뚱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든지 공부하는 것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령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겠다는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시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일을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작은 헌신이 또 다른 작은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좀 더 큰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더 큰 헌신을 낳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오고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처음부터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에요. 설령 그 일을 했다가 잘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성도가 가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보다는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시도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안 돼, 너의 아들이 할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줄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매일같이 구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자랑의 멸류관을 주세요. 자랑의 멸류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내 몸 하나 들여갖고 복음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몇몇 구령했을 뿐인데, 주님은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상급과 유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 있던 5,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싸온 이 어린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소년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오직 그 헌신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이 소년의 헌신을 주목했고 그 헌신을 기쁘게 쓰신 거예요. 안드레를 위시한 제자들은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헌신을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감사드리시고 축복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수행하신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기 짝없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한 거야, 이런단 말이죠. 윤경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 하나 믿고 까부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통해서 당대의 최강국인 이집트를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소년 다윗의 손에 들린 돌멩이 5개와 물매를 쓰셔갖고 필리스타인의 거인 골리앗을 드시죠. 어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막강한 용사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게 하잖아요. 한 과부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가루로 선지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한 소년이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향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몸을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라. 자,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몸을 드리되 육신의 본성이 깨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드리긴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이 깨져야 돼요. 자,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여기 잘 보시면요, 이 빵을 떼다 그랬어요. 빵을 떼다. 영어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깨트리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빵을 깨트린 거죠. 빵을 부순 거죠. 빵을 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신 후에야, 빵을 부수고 깨뜨리신 이후에야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 보시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역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당시에 엘리사는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고 있었어요. 자, 19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던 것은요,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옛 생활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이어지는 21절에서 보게 되죠.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했어요. 지금 엘리사는 옛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기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이 고기의 출처를 보세요. 어떤 고기예요? 그의 옛 생활의 일부분인 수소죠. 그가 지금까지 밭을 갈기 위해 몰았던 바로 그 수소를 잡아 죽인 거죠. 또한 그 고기를 끓이기 위해서 그 수소의 기구들을 장작더미 삼아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자신의 옛 생활들을 끝장낸 거예요. 뒤를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옛 생활들을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든 나쁜 습관이든 깨뜨리고 부숴야 됩니다.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죠. 자신의 옛 습관들, 옛 지식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중풍병자 나오죠.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땠습니까? 미디안들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해 항아리를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 예후는 바알의 형상을 부숴버렸죠. 바알의 집을 부숴서 야훼 변소를 만들었죠.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역시나 남색자들, 남자 동성연자들이죠. 그들의 집들을 부수었고 산당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죠. 여전히 옛 생활에 미련을 두고 있다든지 옛날의 나쁜 것들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빛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편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죠. 매우 값진 감송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가격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매우 값진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일꾼들의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1년 벌어야 구입할 수 있는 향유였던 것이에요.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이시죠.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드리나이다. 전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목사 피터 마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서 선교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시티 스터드는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몸이 좀 더 호전되자 다시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로 이때 스터드는 교회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일진데 어찌하여 내가 그런 분을 위해 나의 몸을 온전히 바치려는 이 헌신을 두고 정신 나간 결정이고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차마 희생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할 때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어, 그 말씀하지 마세요. 희생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생색내지 마세요.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목숨을 내게 걸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감히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희생이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도요,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꺼이 바친 거죠. 자, 앞서 살펴본 마리아가 바로 그런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대요.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주님께 합당하게 드리고 섬길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녀는 과감하게 옥합을 깨트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이 등장하죠. 이런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4절에서 말하죠. 주님을 위한 헌신은 낭비도 희생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또 실증을 느낄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칠 때를 대비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데 유용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일부 남겨놓은 거죠. 내가 언제라도 돌아가시도록.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돌아가야 하는 다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예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한 일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설교자, 진정한 성경 교사,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 좀 하고 주님을 위한 일도 좀 하고. 그래서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요, 진정한 일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죠. 다 버리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여 모압인들을 굴복시켰고, 샴갈처럼 소를 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티안들 600명을 죽였고, 연약한 여인의 손에 들린 장막의 못으로 시스라를 죽이기도 했고, 때로는 맷돌짝, 등불, 항아리, 나귀의 턱뼈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만 남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자신의 몸을 드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예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믿음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몸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준비와 그 외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7년간 이 시기를 미뤄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결정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물론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일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부당한 요구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부당한 분이에요?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일 만큼 막 갈등이 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구령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큰 헌신도 아니고 작은 헌신하라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풍성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처신이고 합당한 응답입니까? 아니, 어떻게 갑지불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명성과 돈과 그걸 꽉 쥐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실 때, 그것이 지금이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